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한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은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신앙으로 귀한 존재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한국인 골동품 수집가가 중국에서 사온 건데요. 그냥 싼 가격에 사왔습니다. 안 씌었었는데요. 석 씨가 다시 샀고요. 김 씨가 다시 샀고요. 마지막으로 조 씨가 이걸 샀습니다. 조 씨는 이 항아리를 TV 선반에 두고 TV 리모컨 넣는 용도로 또 아이의 장난감을 담아두는 용도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귀한 줄 몰랐죠. 근데 TV를 보다가 이 도자기에 새겨진 무늬가 좀 이상하게 생겼고 이게 궁금해서 이게 갑골 문자인 것 같아서 그 연구소로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대단한 유물이었습니다. 이게 은나라 마지막 황제 제신이 남긴 제신 점성 도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가 영국 옥스포드 감정공사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1,500억 원이 넘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때부터 이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리모컨 넣는 그런 용도로 보였는데 갑자기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명품에 유별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비싸야 잘 팔리는 하여튼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한국에서 사고 짝퉁은 중국에 가서 삽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남편이 사준 거는 짝퉁이고요. 애인이 사준 건 명품이래요.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면 그건 짝퉁이고요. 비 올 때 딱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건 명품이래요. 왜 명품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가치 표현이래요. 명품을 소유하면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착각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명품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명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존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한 존재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 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돌,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명품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명품 여인이다,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귀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 주부에 지나지 않은 이 비천한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귀한 여인이라는 이 칭호를 얻게 된 것일까? 지난 시간에는 그 이유를 관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관계의 달인이었는데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존중이 여김이었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믿음과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세심한 배려로 주님이 세우신 종을 섬겼으며 배우자를 존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녀의 그 존귀함을 관계가 아니라 이 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신앙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녀를 존귀하게 한 겁니다. 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추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통해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천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이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신앙생활 이쁘게 합시다. 자, 시작. 신앙생활 이쁘게 합시다. 신앙생활 이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신앙인이 이쁜 신앙인일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인. 자,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 그 섬김, 대접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대접이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섬김도 이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테일의 차이가 프로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밀함이 또한 귀한 존재가 되는 하나의 또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소원이 뭐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소원을 말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뭐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소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자, 이걸 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백성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대가 없이 또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수한 신앙이 귀하고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선 남자와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혹시 술 마시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어머, 저는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남자가 헛기침을 날린 뒤에 또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는 해보셨나요? 여자가 수줍은 듯 손을 입으로 가리면서 연애요? 아유, 저는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남자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정말 순수하신 분이세요. 전 반갑긴 하지만 그런데 여지껏 무슨 낙으로 사셨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호호호 웃으며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요. 그렇게 살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따라다녔더라고요. 정치적인 출세를 바랬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했나 봐요.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대가가 주어지지 않자 조금의 그 이익을 보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었더라고요. 대가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더럽고 치졸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세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직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지금의 삶이 참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귀한 가치,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이걸로 많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겠지. 모든 신앙생활이 다 계산적인 거였습니다.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런 너희들의 그 모든 구제는 좋은 거죠. 이런 모든 가치가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행하는 충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수냄 여인의 이 충성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어려워하니까 그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접대를 한 겁니다.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순수한 그릇이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순수하게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신앙인. 자, 열왕기하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는 몇 점이나 될까요? 지금부터 속으로만 말하세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몇 점 될까요? 수냄 여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바랬던 그 아들, 늦둥이거든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수냄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 수냄 여인, 이 아내에게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주일도 아닌데 엘리사에게 왜 가냐고 이제 묻는 거죠. 아니 거기를 왜 가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안을 비니이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이 아들이 죽을 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침상에 지금 누워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이가 방금 내 무릎에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성을 잃고 막 곡을 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시신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탁 놓고 남편에게 청하여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 단 한마디도 내딛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소리도 하나도 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평안하니이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나아갔는데 그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도 딱 한마디 평안이니다라고 또 한마디만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의 영혼은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여인 그 마음 한구석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압니다. 이 여인은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살리실 것을 또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불신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 신앙도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다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뭐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때가 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참신앙과 이 가짜신앙,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참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뭐 병에 걸려도 또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해도 또 가난해도 한결같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가 진짜인 것입니다. 바로 욥의 신앙이 그러했는데요. 고난이 와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욥기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냈을 텐데, 그래서 입술로 범죄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신앙이 정말 우리에겐 소중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평안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평안의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모진매를 맞고 비디보 감옥에 갇혀요.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평안하게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 그 빌립보 간수가 오히려 그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 순교자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그 마음일까요? 평안의 마음이었겠죠. 평안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안의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서셨다. 그 서신 상태로 스데반을 주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신앙이 정말 고귀한 신앙인입니다. 고귀한 신앙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신앙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야월교회, 염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고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음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평안의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지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우왕좌왕, 의원을 찾아가고, 이래도 안 되니까 저기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냥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 않고 그 평안의 신앙을 통해서 뭐가 정답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평안의 신앙의 모습을 가짐을 통해서 진정한 그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오면 감정이 상해서 원망, 불평을 일수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고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끈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은 속도감 있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끈기 있게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하 4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내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또 엘리사가 자기는 가지 않고 그냥 사함만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자기는 엘리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결국 아들에게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죠. 수냄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올려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엘리사를 꼭 데려오겠다. 그래서 살리겠다.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면 그냥 이 아이는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자, 이 여인이 했던 말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을 엘리사가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너는 여기 있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많이 했던 말이 뭐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엘리사가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도 끈기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끈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 에서와 야곱, 왜 야곱의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 야곱의 이미지는 사기꾼 이미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끈기, 근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지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천사가 허벅지를 차버립니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어긋났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인내로서 붙잡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 고귀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근성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야베스, 이 사람도 존귀한 잘하는 칭함을 받았는데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성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시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임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넌 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부스러기라고 해도 좋으니까 주여 먹게 떨어뜨려 주소서. 예수님은 이런 끈기 있는 믿음,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적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뭐였느냐? 눈부신 끈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은 끈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끈기가 필요하고요, 예배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시간 1시간 예배지만 끈기 없으면 여러분 말씀 못 듣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도도 끈기가 필요하고요. 끈기 있는 신앙으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이쁘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이쁘게 하는 거냐? 첫째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생색내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의 신앙입니다. 원망 불평으로 다 까먹지 마시고요, 늘 평안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끈기의 신앙입니다. 포기는 정말 싸구려 신앙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 이건 너무 싸구려 신앙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신앙, 평안의 신앙, 끈기의 신앙으로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계산하는 마음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명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명품 같은 성도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